5장 1절에서 31절까지 5장 전체를 내용을 다루겠는데요. 제가 읽기는 6절까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41쪽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각자 처소에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그런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우시고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했던 문제들 또 하나님 마음과 육체의 여러 가지 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며 다시 하나님을 소망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서 고린도 후서를 살펴봤고요. 이 계속 이어지는 이 다니엘서에서 오늘 5장으로 넘어오면서 또 다른 왕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벨사살이 죽으면서 바벨론 제국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나라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까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멸망시키거나 나라가 망하거나 또 인생의 어떤 사람들이 망하고 패망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 인간의 교만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패망을 불러온다는 것을 오늘 이 벨사살이라는 왕의 행동과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많죠. 운동선수나 연예인들도 조금 인기가 있거나 유명해지고 나서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파고드는 감정이 뭐냐? 이 교만이라는 게. 그 교만을 자기도 알면 좋은데 자기는 전혀 잘 몰라요. 근데 주위에서는 금방 그 사람이 변했다, 교만해졌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지난주에도 그 어떤 기사에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유망주로 컸던 그 야구 선수가 이제 프로 구단에 입단까지 했지만은 어떤 그 과거의 일들 때문에 그만두고 조직 폭력배로 거기 가입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려서 또 구속되었다, 이런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한때 그 지역에서는 아주 유망한 선수였다는 거죠. 강속구를 던질 수 있는 아주 투수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 조직에 일원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참 이 운동선수들도 잘하고 또 인기가 있고 또 뭔가 좀 그럴 때 이 교만이라는 게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어떤 죄에 빠지거나 나태함에 빠지거나 또 운동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다가 거기 휘말리는 경우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참 안타깝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금메달을 딴 선수들하고 그 인터뷰를 하거나 그 속마음을 들어보면 그렇다 그래요. 금메달 딸 때까지는 막 죽기 살기로 이렇게 운동을 하죠. 말 그대로 막 죽기 살기로 합니다. 4년 내내 그렇게 훈련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따면은 막 여기저기서 방송에 나오거나 인터뷰하고 광고도 찍고 이렇게 시작하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막 훈련하는 것은 굉장히 고되거든요. 잠깐 경기를 하려고 해도 한 4년을 막 또 선수촌에 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은 경기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훈련이 무섭다 이런 말을 흔히 합니다. 훈련이 무섭다고.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훈련을 또 안 받아도 뭐 이렇게 인터뷰하고 광고 찍고 방송 출연하고 이러면서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고 뭔가 안정이 되면은 옛날 같은 마음이 잘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고 또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림픽에 한번 나가서 금메달 따고 또 4년 뒤에 가서 또 금메달 따고 이런 선수들은 상당히 자기 관리를 정말 잘하고 멘탈이라 그러죠. 정신적인 관리나 육체적인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연예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짝 떴다가 한 번에 그냥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죠. 옛날에 이리 오너라 줄을 서시오 이런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우리나라 지금도 뭐 한의학에서는 동의보감 하면 잘 알죠. 그리고 그걸 쓴 저자를 한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 드라마 여주인공을 나왔던 사람은 굉장히 청순하고 아름답고 이래서 막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고 이랬었는데 어떤 그 사건에 휘말리면서 그냥 한 번에 그냥 지금 나오지 복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워낙 이미지가 청순하고 가련하고 이런 이미지였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건에 휘말려 버리니까 다시 재기하기가 힘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스캔들에 휘말려도 다시 뭐 몇 년 뒤에 아니면 뭐 몇십 년 뒤에 다시 복귀를 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복귀가 힘들까? 워낙 사람들이 순수하게 보다가 전혀 엉뚱한 일에 그렇게 휘말리니까 복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는 것보다 정상을 지키는 게 힘들고 그 다음에 정상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 위험하고 미끄럽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등산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인생도 어떤 막 하이라이트 때가 있죠. 막 빛날 때가 있는데 반드시 가장 빛날 때가 있으면은 서서히 그 빛이 사라지고 결국 우리는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늘 염두를 해두면은 덜 교만해요. 근데 인간이 안 교만할 수 있냐? 교만해집니다. 돈이 많아지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알아보면은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여러분도 아직 그 자리에 안 올라가봐서 그렇지 올라가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아, 내가 밑바닥 인생에 있을 때, 또 그렇지 않았을 때,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들도 그래요. 교회들도 뭐 예를 들어 대형 교회나 뭐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뉴스나 또는 매체를 통해 보게 될 때, 야, 왜 저러냐? 왜 저래 목사님은 저러냐? 왜 저 교회는 저러냐? 이러는데 그 교회가 뭐 이렇게 우리처럼 시작하고 작을 때도 그랬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고 또 막 헌금 액수가 막 수백억씩 들어오고 이러면서 뭔가 항상 있잖아요. 이 문제가 거기서 발생할 때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제국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황제인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정식 왕이라기보다는 섭정을 하던 왕이었어요. 여기 보면 성경 읽을 때 아까 느부갓네살이 자기 아버지다 했는데 이 성경을 그렇게 우리 번역을 해놨는데 실제 아버지는 아도니스라는 그 다른 황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죽고 바로 이 사람 왕이 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왕을 했는데 그 왕이 몸이 아파가지고 요양 가 있을 때 그 아들인 이 벨사살이 대신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들 그럴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나중에 또 후반부에 가보면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그 시점에 가보면 벨사살 왕이라는 이름이 또 등장해요. 근데 이게 후반부로 가면은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게 아니고 다니엘을 중심으로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이 벨사살 왕은 아주 교만했다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만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성경에도 단어가 나오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잠언서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교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패망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잠언 1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일을 하든지 목회자는 목회를 하면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교만이고요.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될 때 사업이 안 되고 막 부도나기 직전인데 교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하나님을 찾죠 그때는. 근데 막 잘 되고 번성하고 이럴 때 마음에 스며드는 것이 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목회도 이렇게 시작하고 막 이제 개척을 하니까 이 마음이 그렇죠. 만약에 막 수만 명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때 누가 이야기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야 돼요.
그때 방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막 5층에 막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막 올라가면서 그런 생각을 잊으셨냐고 이렇게 증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해지라 그럴 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너 처음 사업 시작할 때 하나도 잘 안 됐을 때 그렇게 매달리더니 사업이 잘 되고 번성하니까 왜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러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 왕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교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이미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잘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니까 마지막 경계선, 이 선악과의 경계선, 그 언약을 넘어서는 그런 교만이 들어오면서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아담 안에서 우리가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이 본성은 항상 오늘 이 벨사살 왕과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위치에 올라가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오늘 이 본문을 꼭 생각해야 돼요. 이 교만의 독을 빼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혹시 악한 마음과 생각들 또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런 독들을 쫙 빼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벨사살 왕이 베푼 아주 큰 잔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벨사살 왕은 자기 아버지가 아파서 요양 가 있는 동안에 자기가 그 왕국을 다스리고 제국을 다스리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이 섭정 왕이니까 뭔가 자기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거는 없고 그러니까 어떠냐면 다른 거는 다 왕들이 할 줄 알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악하기도 하고 또 막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 왕도 바벨론의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가져왔던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구는 꺼내지 않았어요. 창고에 그냥 넣어뒀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벨사살은 뭐냐? 다른 것으로는 그 왕을 뛰어넘을 수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엿보이는 것으로 자기의 그 왕의 채통과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이려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예배에 사용되는 성전의 그릇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자. 근데 이게 거기까지 나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다고 막 다 그냥 죽이시고 뭐 다 심판하시지 않잖아요. 자기 수완대로 살게 하기도 하고 더 오래 살게 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면으로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거기다 막 술잔이 아닌 그 금그릇과 은그릇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그것을 꺼내오라 해놓고는 거기다 막 술을 따라서 마시기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불이,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몇 1000명이라 그러면은 그리고 막 자기 후궁들과 자기 척들과 막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막 잔치를 여는 것까지는 좋아요. 또 술을 마실 수도 있죠. 근데 왕이 갑자기 뭐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그 느부갓네살 왕이나 뭐 앞에 선대 왕들이 너무 위대했기 때문에 자기가 뭐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범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가 섬기는 그러한 우상들이 대단하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꺼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도 성소에 쓰였던 그 그릇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사실 원래 술 취하면 정신이 없지만은 여기 완전히 맨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미 어떤 상태였냐면요. 뭐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날 밤에 바로 죽어요. 이 왕은 하나님 바로 때려가지고 바로 죽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든 뭘 하든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면은 하나님 그대로 쳐요. 병이 들든지 죽든지. 근데 이 왕은 어떠냐? 하나님의 성소에 그릇을 사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런 교만이 딱 들어오면서 그냥 치게 되는데요. 어떤 입장이냐면은 자기가 지금 쫙 이걸 펼쳐놓고 뭔가 보여야 되는데
위대함을 보일 방법은 신에 도전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교만의 극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막 우상을 금은 구리 쇠 나무로 만든 돌로 만든 우상을 또 막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참 이 사람도 정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좀 속된 말로 이 죽으려고 뭔 짓을 못하냐 이러는데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고취감에 깊이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왕의 잔치는 오래될 것 같고 막 즐거울 것 같았지만 곧 멸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막 1000명이나 모아놓고 술 파티를 벌릴 때 이미 바벨론 제국은 메대와 파사 군대에 의해서 그 성이 둘러싸여 있었어요. 근데 도저히 그 메대와 파사 연합군이 이 바벨론을 치지 못한 것은 그 안에 이 강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주 요새처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바벨론 왕궁을 쳐들어오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 적들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데 자기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런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의 제국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쾌락과 향락과 지금 자기 성이 망하게 생겼는데도 괜찮다는 걸 보여주려고 막 이 술 파티를 벌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오래 가지 못해요.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인이 나타납니다. 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들이 막 먹고 마시고 막 아이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 훔쳐온 그런 은그릇과 금그릇에 막 술을 퍼마실 때 그러고 있는 중에 반대 있잖아요. 왕이 앉아있는 저 반대쪽 제가 만약에 단상에 있다면 저 뒤쪽 벽에 손이 나타나서 촥촥촥촥 글자 사람이 아니고 손만 나타나서 글자를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왕이 벌벌벌벌 떨기 시작해요.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말이죠. 자기의 잘난 것을 한번 뽐내려 하다가 뭐가 나타나서 이러니까 막 자기 눈으로 보니까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고 무시하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이 신기한 이 표적이 나타나니까 벌벌 떨기 시작해요.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손가락들이 막 나타나서 막 글자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걸 보고 나니까 즐기던 얼굴빛이 그 술이 좀 취하고 막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으로 마시고 있다가 얼굴빛이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놀래면 얼굴이 그냥 하얗게 되잖아요. 진짜 더 놀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얼굴이 시커멓게 돼요. 정말 핏빛이 없이 시커멓게 변해서 어떻게 되죠? 심장이 멈춰서 죽게 돼요. 놀랄 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항상 넓고 담대하게 가져야 되지 조금만 놀래면 막 깜짝 놀래면 안 되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그 손가락 하나님이 막 쫙 나타나서 벽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서 글자가 막 이 실제 역사잖아요. 실제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눈에 안 보이니까 막 하나님도 없다 생각하고 그렇게 무시하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는 어떻게 되죠? 얼굴빛이 변하고 넓적다리 이 다리 말이에요. 다리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워서 떠는 거 말고 두려워서 떨어보세요. 두려워서 떨면 이게 온 다리에 힘이 빠지고 주저앉게 된다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면 주저앉는다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있잖아요. 뭐 사랑하는 사람이 운명했다든가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막 다리를 힘이 빠져 쫙 주저앉게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깜짝 놀라서 주저앉게 돼요. 그리고 주저앉지 않더라도 다리에 온몸의 힘이 풀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갑자기 넋이 나간다 그러죠.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되면 이게 현실감이 떨어지면서 쓰러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그런 거예요. 앉아 있는데 막 부딪히면서 타타타타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죄인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막 하나님 어디 있노? 옛날에는 주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위에 전도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옛날 우리나라에 돌아가셨지만은 아주 그 유명한 회장님이 세계적인 기업을 이뤘지만은
누가 그렇게 전도하러 가서 하니까 내 주먹을 믿지 이랬다는 주먹을. 그 믿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다 늙고 돌아가셨어요 이미. 그 주먹을 지금도 뭐 믿을 수 있겠어요? 그 나이 들면 못 믿어요. 그 젊을 때 진짜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지금 그런 지경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 역사를 딱 보고 나면은 이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막 인간 목사가 서서 막 설교하니까 그렇지 하나님 음성이 막 번개같이 막 쩌렁쩌렁 여러분 귀 속을 때린다면 지금 막 딴 생각하거나 졸거나 자거나 이럴 수 없을 거예요. 완전히 막 긴장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죽음 아니면 삶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 벨사살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인 것처럼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목요일에 때 살펴보면 그러니까 어떠냐 모세 보고 자꾸 올라가라 하잖아요. 모세 보고 시내 산에 자기들은 하나님 안 봐도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래서 하나님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냥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도록 그 중간에 그런 중보자들이 있었죠.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영원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온몸이 굳어버리면서 막 소리치면서 왕이 빨리 그 왕궁의 지혜자들을 불러오라 그래요. 저 글자의 뜻이 무엇이냐 빨리 불러와서 저것을 해석해라 그러는데 단 한 명도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을 볼까요?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고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무도 왕에게 그 손으로 나타난 글자를 해석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누구를 또 준비시키고 있어요? 다니엘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는 다니엘을 찾지 않으면은 이 왕들이 이방 왕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도들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자보다 훨씬 많지만은 왜 성도들이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체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현상들과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해석해 주라고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흩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걸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뭐 정치적인 현안이나 세계가 돌아가는 거나 또 이 세상의 전쟁과 기근과 또 전염병이 넘쳐나는 것을 보고 과학적으로 그냥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하라고 여러분을 보내놓은 게 아니고 나중에 다니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하듯이 여러분이 이 시대를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말세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도 뭐 그냥 유세에서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구나. 아니 산불이 왜 이리 많이 나노. 또 산불을 또 비가 와서 끄는구나. 그 의연으로 다 생각하니까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지금 해석의 수준이 똑같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해석이 안 되면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해석을 딱 해보면 알아요.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통찰하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로 가까웠구나.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지. 똑같이 있잖아. 아유 북극에 얼음이 녹구나. 남극에 펭귄이 지금 못 사는 거 아닌가. 기후 위기다. 자연을 아끼자. 뭐 어떻게 얼마만큼 아끼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지구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인간 타락 이후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서 막 해가지고 뭐 좀 발전을 시키고 깨끗이 할까, 뭐 페트병을 쓰지 말자, 뭐 일회용을 쓰지 말자, 그걸 꼭 쓰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명령을 따라서 그것을 아끼고 또 자연을 보호해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성경을 볼 때는 이 옛 땅과 옛 하늘은 지나가고 주님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야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세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다니엘은 나이가 많아서 지금 이 낙향을 해가 있는 상태거든요. 역대는 노가네 살 때까지는 열심히 왕궁에 일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머리가 허옇고 뭐 수염이 허연 할배가 돼가 쉬고 있는데 다시 불러오게 되는 계기가 이게 계기가 됩니다. 벨사살은 하나님 하면 아예 없이 여겼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사람 이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가서 뭐 목사님, 아니면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그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 무시하게 말하거든요. 무시하게 말도 하고 또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떠냐? 인생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귀족도 놀라고 왕도 얼굴빛이 또 해석이 될 줄 알았는데 해석을 못 해주니까 얼굴빛이 또 변하고. 느부갓네살도 그랬잖아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막 해석이 안 되잖아요. 박수, 무당, 술객 다 불러와도 아무리 용하다는 사람을 불러와도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계시는 누가 푼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풀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왕이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아무도 못 피는구나. 그 얼굴이 점점 꺼멓게 이제 변해가는 거죠. 그때 왕비가 그 소식을 듣게 돼요. 여기 우리 지금 성경에 왕비로 되어 있는데 요 바로 개역 개정 앞에 개역 성경에는 태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왕의 어머니 왕비를 말해요. 그 자기 요양가 있는 그 자기 아버지의 부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왕비가 그 소식을 듣고는 빨리 왕궁에 들어와가지고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아마 벨사살 왕의 어머니가 느부갓네살의 딸이 아닐까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느부갓네살에 있었을 때 이야기를 어린 나이였지만 들었던 거예요. 이 다니엘 이야기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듣고 빨리 들어가서 벨사살에게 아무도 못 푼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름을 딱 추천해줘요.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벨드사살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왕이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왜 이래 얼굴빛이 변했냐고 신들 그 하나님의 신이 영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민첩하고 지혜로워가지고 그 느부갓네살 때도 이런 것을 다 해석해줬다. 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추천을 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다니엘은 이제 은퇴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은퇴해가지고 그 낙향해가 있었는데 빨리 추천해가지고 올라오게 돼요.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니라. 그래서 자기 어머니 왕비가 와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요. 벨사살 왕이요 왜 이렇게 떨고 있냐고 걱정하지 말고 그 아버지 때 여기서 아버지란 말은 선대 왕들을 그냥 다 아버지라 이렇게 관용적으로 불러요.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의 직접적인 아버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냥 아버지라 이래 하죠. 그래서 그 왕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주 이 사람이 막 그 신들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표현을 하자면 뭐 성령이죠. 이제 성령이 그 속에 있었어요. 구약에는 아무에게나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었거든요. 선지자나 사사나 또 이렇게 다니엘처럼 이런 정치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자나 이런 사람에게 일부분에게 임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성령이다. 이러면 그게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지금 시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이해된다. 오늘 이 설교가 지금 성경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그렇다. 이미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해석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틀린 해석을 해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과 또 이 세상의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나서는 하나님의 해석, 다른 해석을 해줘야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불안해하지 않고 미래를 보고 비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어머니가 그것을 알고 추천을 다 해줘요. 그 아무도 못 보니까 결국은 어떠냐? 왕이 그 다니엘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다니엘이 해석하고 하나님이 그 해석대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후반부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벨사살 때 초반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 왕이 있을 때 처음에는 다니엘이 그냥 불러 올려서 뭐 이렇게 쓰질 않았어요. 그런데 왕이 이야기했거든요. 이것을 풀어주는 자에게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온갖 금은보화를 그에게 상을 내리겠다. 그래도 아무도 못 풀었어요. 왜 셋째 통치자를 삼습니까? 자기가 둘째 통치자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진짜 왕인데
아파서 요양 가 있으니까 자기가 대신 대리로 섭정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왕 세 번째 통치자 총리를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도 아무도 안 풀어주는데 벨사살이 다니엘을 불러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혹시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런 상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14절로 가볼까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신들의 영이 네 속에 있다더라.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 이야기에서 벨사살이 신의 영이 있다던데 이거 좀 풀어봐라 이 말이죠. 만약에 저 벽에 글을 읽고 해석할 수만 있다면 너를 이 바벨론 제국의 셋째 통치자로 삼고 수많은 금은 보화를 상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아마 한참 이 궁을 떠나 있었던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사후에 한참 동안 떠나 있었는데 성경을 그걸 자세히 기록 안 하니까 막 바로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세월이 좀 많이 흘렀던 것 같아요. 어쨌든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지금까지는 뭐 별로 그냥 중요한 인물로 아예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 어머니 태후가 왕비가 와서 그 사람을 추천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 때 일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에게 뭐 상을 줄 필요 없다 그래요. 다니엘은 그 물질 때문에 그 하나님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금은보화는 딴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통치하는 그 자리도 나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내가 왕을 위해서 이것을 해석해 드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사람들이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런 일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해석해 줘야지 똑같은 이야기를 해봐야 위로가 안 돼요. 사실 처음에는 공감은 해줘야 되지만 그 다음에 해석을 해줘야 돼요. 해석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래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적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 그 응답이 있는 겁니다. 영상을 통해 듣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통해 그 현실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그게 여러분 능력으로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